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으셨으면요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상이 혼돈으로 가득 채워졌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 정말 이 생각만 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서울보다 조금 북쪽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직도 북쪽에서 김일성 아바이 수령을 섬기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조금 밑으로 떨어뜨려 주셔서 서울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닐 수 있게, 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느 곳에 태어나고 싶다고 그곳에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를 내가 선택해서 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자녀는 이런 자녀였으면 좋겠어 라고 내가 100% 원한다고 해서 그런 자녀가 나에게 태어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내 의견,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참 감사하다. 내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현재를 감사하고요,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영어로는 in everything give thanks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이 일은 감사거리고요, 이 일은 별로 감사한 것 같지 않아요 라는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당하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반드시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고 계시다라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을 믿음의 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는 것을 믿음의 선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의 지배를 받거나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존재들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 단순히 그저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감사가 무엇일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감사만 흘러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은요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유와 동기에 대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골로새 교회는 본래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는 틀려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로가 개척한 교회였고요, 바울과는 어쩌면 좀 한치 건너 두치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한치 건너 두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두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거기에 갖다 붙였다면 거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 속에서 들어보니까 이 골로새 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알아봤더니 이단의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이 들어와서 아주 골로새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진짜 신앙의 근거가, 그리고 진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진짜 신앙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첫째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입니다. 자, 신앙의 가장 근본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생각하지 않은 자들은 실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와도 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의 모든 얘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요,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지?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로 받았다라는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때, 너희들이 믿을 때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신 것,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복잡한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인이요, 구세주요, 당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근거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놀이동산에 들어가면은 띠를 하나 이렇게 표를 사고 하면 띠를 주더라고요. 그럼 그 띠만 있으면 모든 놀이동산의 기구들은 다 프리패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놀이기구나 다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띠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기구 앞에서 그 기구를 움직이는 사람, 거기 앞에도 사람들이 서 있겠죠. 그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기구를 태워줍니까? 띠를 보고 기구를 태워줍니까? 당연히 띠를 보고 기구를 태워주겠죠. 제가 예전에 어느 오래된 일인데요, 올 인클루시브 호텔이 있더라고요. 무슨 호텔이냐면 아침, 점심, 저녁 간식 다 주는 호텔. 야, 이 호텔 대단해요. 일단 먹을 게 다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일어나서 아침 먹으러 가면 되고 점심 먹으러 가면 되고, 이런 호텔이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띠만 있으면 돼요. 띠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띠만 있으면 모든 것이 프리패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놀라운 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두 번째,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두어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형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내 삶의 주인이 나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처럼요, 사사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근거로 기준으로 삼게 되었을 때 그 사회가 혼돈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이 만약에 기준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혼돈 가운데 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 안에 살면서 말씀으로 인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말씀 안에 사는 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사는 자는 반드시 세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음에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요, 마치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의 열매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삶에 감사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감사의 조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말합니다. 진짜 감사는, 자, 크게요, 진짜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예.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남들이 보기에는 야, 참 대단하다, 저렇게 좋은 집에서, 저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저렇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에서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막상 그 본인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어느 집은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집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내가 보기엔 많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막상 그 집 사람들은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감사는 조건이 채워진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조건을 부여해 주어도 마음의 태도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마음이 없으면은 전혀 감사는 그 사람의 입 밖에서 나오지 않고요, 불평과 원망밖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만약에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선 정말 찍기처럼,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세상의 찍기처럼, 만물의 찍기처럼 낮아진 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존재론적 감사입니다. 존재론적 감사라는 건요, 감사할 거리가 있건 없건 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요. 내 인생이 달라졌으니까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나요? 예. 오늘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나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나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이 나의 시민권입니다. 나는 잠시 이 땅의 순례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없이 우리가 산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존재론적인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와, 감사해. 하나님 나의 주인이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감사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가 우리한테 흘러나올 때 그 감사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그 감사와는 차원이 다른 감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차 한 잔의 사색이라는 책에는 감사할 줄 아는 삶이라는 글이 있어요.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할 테니까 그 다음은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오나요? 맑은 물이 나옵니다. 그렇죠? 창문에 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사랑하는 누가 보일까요? 죄송합니다. 어느 집은 사랑하고 어느 집은 왼수 같은데 전부 사랑하는 가족일 줄 믿습니다. 예. 마음만 바꾸시면 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보다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해 주신 것이 너무나 많아서요,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실은 하나씩 다시 곱씹어 보기 시작하면 그냥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일어설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식욕이 있음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일터에 나갈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도 감사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는 모두가 다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한가요?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면 너무 서러워할 것은 없습니다. 저 추석에 그 만월이죠, 달만 쳐다보십시오. 그 달이 당신의 머리 위에서도 창창히 빛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구원에 근거한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다니엘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에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그때에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들이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다.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고 올무를 빠뜨려야 된다. 그래서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얼마나 기쁩니까? 자기가 지금 신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다리오는 그 조소를 만들고 거기다가 자기의 도장을 꽝 하고 찍어요. 여러분, 이 조소의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왕 외에 누구에게라도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잠깐 놔주시고요. 저는 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두 가지로 생각이 났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전에 하던 게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가 뭘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궁궐에 갔다 오거나 어디를 가거나 밖을 나갔다 오거나 어디를 갔다 와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은 변치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우리로 기도의 자리를 건너뛰는 것입니다. 뭐 그것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바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이유의 목적은 언제나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기도를 쉬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건너뛰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호흡과도 같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의 영적 생명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춰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멈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지는 축복의 통로가 가로막혀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수도관이 있으면요, 수도관을 막으면, 밸브를 돌려서 수도관을 막으면 더 이상 우리 집에 물이 나오지 않는 것처럼 기도의 통로가 막혀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오늘 첫 번째 한 건 뭐냐면요, 첫 번째 그 이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기도하던 대로라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만 하던 대로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다니엘은 감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예.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당했다면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저 악당 같은 저놈들이 저를 넘어뜨리려고 왕에게 사바 해서 저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을 갖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을 죽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는 안 할지라도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내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상황에 대한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이 상황은 다니엘에게 목숨이 지금 경각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에요. 다니엘이 지금 감사의 기도는 도대체 무슨 감사를 했을까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하나 또 떠올랐어요. 만약 다니엘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면 다니엘은 이런 감사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우리의 육신이 하는 일은요, 환경을 바라보는 일을 합니다. 그렇죠? 육신은 언제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모두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 길이 나쁘면 길이 나쁘다, 왜 적들이 쳐들어오느냐, 왜 이렇게 기냐, 말이 많았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육신의 눈만 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열려져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는 거 아세요? 상황이 힘들 때마다 아이, 주님을 좀 멀리 떠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 있으면 어떤 걸 보는 줄 아십니까? 상황은 혼돈 가운데예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자굴에는 지금 다니엘을 잡으려고 사자를 며칠씩이나 굶겨 놓았을 겁니다.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의 눈을 뜨면요, 지금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늘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나요? 예?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못하시나요? 지금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지금 하늘에서 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면서 천사들과 함께 지금 회의를 열어야 되는 그 상황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일 없어요. 예? 다니엘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보좌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하나님은 그대로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치의 요동도 없으세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 상황의 주인이시구나. 그렇다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주의 손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신앙은 사도 바울의 신앙과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냐 하면요, 좋은 일이 벌어질 때 나오는 감사는 그건 세상 사람도 감사해요.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최악의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도 감사가 입에서 못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입에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고요,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지금 이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감사가 조금 색깔이 틀려요. 7절 다시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냥 감사하라라는 말로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overflowing이죠. 그러니까 마치 잔에 가득 채워서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흘러 넘치는 그런 역사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멜번에 그냥 정말 강풍과 폭우가 떨어져서 교회도 물바다를 맞았습니다. 제가 멜번에 온 지 7년, 이제 6년이 지나서 7년째 되는데요, 오스본 어베뉴가 물에 잠긴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차를 몰고 오다가 비가 와서 오스본 어베뉴가 물에 잠겨서 옆길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가 어마어마하게 온 거죠. 이게 바로 오버플로잉이에요 여러분. 예. 비가 너무 와서 도저히 하수관이 그 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이쪽에도 채워지고 저쪽에도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고 크고 깊고 넓어서 다 채우고도 남아서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의 그 크신 감사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찬송, 그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길을 걸음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우리의 감사는 풍성해지고 오버플로잉 하는데요, 그 은혜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구원받고 이제 끝났어, 이제 천국은 들어갔는데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천국은 그냥 들어가는 티켓만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싫어한다면, 난 교회 일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닐까요? 아니, 예배를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싫은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예배를 드리고 영원토록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로 감사는 언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버플로잉 할 때 함께 어우러지고 연동되어져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매국노고요, 로마의 앞잡이였어요. 키가 작다는 것은 그가 신체적으로 아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키로 말미암은 그 컴플렉스를 아마 돈으로 상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돈을 벌리라, 돈을 벌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떵떵거리면서 사람들 앞에 그래도 좀 인정받는, 존경받는 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생각하면서 그는 돈 벌었어요. 근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인이라는 손가락질을 하기 때문에요.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저분한테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병든 문제도 해결되고, 귀신 든 문제도 해결되고,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뭐 무슨 문제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마치 호텔에 있는 만능 열쇠, 마스터키처럼 저분에게만 가면 다 열려진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지금 원했던 건 한 가지예요. 저분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위대한 분이 나 같은 이런 존재를 만나실 리도 없죠. 유대인들은 죄인, 세리, 창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지 않아요. 그들의 거룩함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있지도 않아요. 말도 섞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위대하신 분은 나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난 멀찍이서라도 저분의 얼굴이라도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삭개오를 변화시킨 건 딱 두 마디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삭개오의 이름 불러준 거 하나고요. 두 번째,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요. 여러분, 삭개오의 인생이 변한 건 딱 두 가지예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불려졌을 때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집에 오늘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나한테 귀한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이 놀라운 호칭을 준 것은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 줄 아십니까? 19장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거기 즐거워하며가 바로 삭개오의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어떻게 저런 분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냐는 거예요. 저런 분은 도저히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나와 함께 교제를 나누고 우리 집에 들어오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즐거움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말한 즐거움이 카라라는 헬라어인데요,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요. 마음속에서 지금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되돌이킬 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던집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이 말 한마디로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색한 것 없겠습니까? 일단 반은 가난한 자들에 팔아주니까 재산의 반은 딱 잘라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삭개오가 지금까지 세리장으로 정말 악랄하게 세금 거둘 때마다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거, 그 중에 억울한 사람 없을까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말은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삭개오가 만약에 조금만 정신 차렸으면 이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어요. 일단 제가 집에 돌아가서 제 자산이 얼마인지를 좀 한번 생각해보고 아내와 깊게 숙고하고 상의한 후에 그 다음에 제가 제 재산의 몇 퍼센트를 착한 일에 쓰겠습니다. 뭐 이 정도가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 삭개오가 막 내뱉고 있어요. 책임도 못 질 말이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삭개오의 아내였습니다.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삭개오가 일을 다 저지르고 왔기 때문에. 근데 왜 삭개오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 여러분, 언제까지 제정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실은 이 세상은 우리의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세상도 아니에요. 다들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이 없습니다 하는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신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슨 정신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제정신으로 사십니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거는요, 우리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는요, 피 검사를 맡아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피 검사를 맡으면 거기 뭐 혈당과 뭐 무슨 수치 이렇게 수치별로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 수치가 GP한테 가면은 거기서 뭐 혈당이 좀 높네요, 뭐 이게 어떻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이제부터 운동을 해야 되겠어, 뭐 약을 먹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은 정말 많이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은 정말 신경 쓰고 계신가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 건강은요, 한 가지로 결정돼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넘치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만약에 내가 감사가 넘치게 흘러나온다면 나는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요즘 내 삶을 보니까 이상해요. 염려, 근심, 걱정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감사는 왠지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참 아침에 음식 준비하면 설거지하면서도 찬양이 내 입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은 찬양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트로트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감사가 흘러나오긴 나오느냐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진짜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일반적인 감사와는 그 수준이 틀려요. 수준이 틀려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떤 감사가 될까 한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제 나름대로 한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몸이 큰 병이 들었어요. 그럼 그럴 일도 있겠고 없겠고 별 상관도 없습니다. 어차피 제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먼저 생각할 거예요. 나에게 병이 들었지? 내가 지금 목회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우리 성도님들은 어찌하라고?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만약에 병원으로 가게 하신다면, 병상에 오래 눕게 하신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저지르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병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을까? 뭘까? 내가 그때 그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래?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병에 대해. 근데 병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문제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염려, 걱정이에요. 근심.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병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얘기가 틀리겠죠.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감사하다.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감사하다. 지금 이 병이 만약에 20대에 걸렸다면 내 20대는 참 힘들었을 텐데 20대, 30대, 40대 황금 같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두 번째, 골짜기가 깊으면 봉우리가 높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셀수록 축복도 셉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으로 크게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로 암이 고침을 받아요. 그러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콜록콜록 머리가 좀 아프고 감기 몸살을 걸렸다가 주님의 기적 같은 능력으로 감기 몸살에서 해결받았어요. 그때와 암에서 고침받은 거는 얘기가 좀 틀리지 않겠습니까? 병을 고치신 하나님의 능력은 같지만 고난이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축복의 봉우리는 다를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평탄한 삶을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고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거 아닙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정말 살갑게 체험하라고 이것 주시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요, 실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 다음이에요. 내가 왜 이런 병을 걸렸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로 하나님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지금까지는 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너 그 사람들 마음 잘 몰랐지? 네가 아파 보니까 몸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너 알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나를 그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때 내 질병은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깊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으면 문제는 커질 대로 커집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는 부스럼과 같대요. 여러분, 부스럼이 이제 생겼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시죠? 손으로 잡고 만지지 말아야 돼요. 부스럼은 빨리 거기다가 이런 약품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뭘 바르세요 거기. 그리고 거기에 꺼지를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내두시면 돼요.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 더 만져봤자 그건 더 덧나기만 하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지, 문제 가운데 묵상하고 있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감사는 언제 나오신 줄 아세요? 이럴 때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이 질병, 나의 문제, 나의 고통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공동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받게 만드는, 위로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통로가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심지어 어떤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의 아마 대적과도 같은 라이벌 전도자들이었겠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지금이 기회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와바리를 좀 넓혀야 되겠다. 우리가 더 전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감옥 속에 있으니까 이럴 때 우리는 교회를 더 부흥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에서 자기를 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같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야, 참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생각해 주지도 않고 그러는구나. 근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1장 17절 빌립보서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하게 전파한대요. 근데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내가 감옥에 갇힌 게 통로가 되었구나. 내가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저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을 텐데, 내가 감옥에 갇힌 걸 보면서 이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 바울을 더 힘들게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더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아프든 감옥에 있든 문제가 있든 뭐가 그리 대단해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모든 일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예?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정말 나의 인생을 그 나락 같은 곳에서 건져내셔서 그 높은 보좌로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계속 그 가운데서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의 터를 잡고 든든히 세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오늘 골로새서 2장의 이 말씀은요, 마치 식물을 심고 나무를 심은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희 집 앞에 장미가 있어요. 그런데 장미가 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꽃이 아름답게 피는 장미였는데 뽑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죽은 것처럼 잎을 안 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혼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미친 짓 했어. 그냥 내버려둘 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미는 생명력이 정말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꺾어지만 해서 꽂아놔도요, 다 자라요. 그렇지, 장미는 생명력이 강하지. 지금 이렇게 잎을 못 내고 있는 거는 이제 털을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털을 잡고 뿌리를 바로 며칠 전부터 내리기 시작했더라고요. 그 장미에서 나오는, 장미 가지에서 나오는 장미가 제일 아름답고 제일 향기가 좋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의 추수감사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진짜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요. 예. 저는 마크 애터버리 목사님의 글을 보다가요, 참 이런 감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간증이 하나 나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암으로 죽어가던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자신이 걸을 수 있는 한 교회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말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녀의 삶이 거의 다해가던 어느 날, 그녀가 여위고 허약해진 몸으로 천천히 예배당 안으로 걸어 들어오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거의 다 빠진 상태였고 얼굴빛은 매우 창백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산소 마스크를 들고 그녀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맨 뒷자리에 조심스럽게 앉혔고 그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라는 가사의 찬양을 부르는 동안 그녀는 야윈 양손을 위로 들어 올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힘없이 떨리는 손이었지만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눈을 감고 약간의 미소를 띤 채 나지막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 뒤가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그날 예배에는 2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강단에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설교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날 그 교회 맨 뒷자리에서 그녀가 아무 말도 없이 행했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크 애터윌 목사님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2 설교 중에 그녀의 설교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설교에는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예배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있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반드시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반드시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지 않고도 마음이 하나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찬송하지 않고도 마음에 어떤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다면 그 신앙이 진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검사를 맡아서 혈압이 조금만 높다고 해서, 혈당 수치가 조금만 높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막 운동을 시작하고 약을 먹는 거는 정말 잘 먹으면서 내 영혼이 지금 감사가 끊어져서 어느 사이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는 왜 영적으로는 계속 머물러 계십니까?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멈춰서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쩌면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 같아요. 너의 진짜 신앙은 무엇이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니? 진짜 내가 너를 구원해줬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특별히 우리 멜번 같은 곳은 먼 곳에서 오시잖아요. 30분, 1시간 되는 그 먼 거리가 너무나 짧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감사와 감격으로 넘쳐서 이 자리에 오고 있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 마음 잃어버렸다면요, 그건 다른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문제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존재론적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그 감사가 오버플로잉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이 감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